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같이 함께 합독하고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유일하신 아들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리즈 유일하신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독생자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의 인구는 82억 3,161만 3,070명으로 집계됩니다. 82억 3,161만 3,070명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세계 인구 숫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의 개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한된 지식과 경험 안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을 만한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신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각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이를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들만의 신존재 혹은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대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존재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때로는 그 창조했던 신마저도 본인이 헌신짝처럼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6억 1,567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인류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자신들의 신을 이 기독교 인구를 제외하고 이 6억 정도를 빼면 한 76억 정도 될 텐데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6억을 제외하고 나면 한 76억 정도는 자신들만의 신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만들어 놓고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76억 인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음에도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신교인들 6억 1,567만 명입니다. 분명히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사도신경을 하는 신앙 고백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심지어 가톨릭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계속 첫 번째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하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심지어 이 사도신경 안에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이 말 자체도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으셨다 혹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셨다라고 고백하는 반면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흠숭한다고 하는, 이게 말도 신기한데 흠모하고 숭배한다고 하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데 이 똑같은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그 동일한 문장을 마리아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분명히 이방에 있는 다른 이교도들의 신들과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하나님들이 가득한 것을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오늘 아마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나면 아마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과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참고하는 그 설교 몇 편 듣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참 좋은 신학자가 쓴 사도신경 그 책이 있고, 또 여러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 독생자에 대한 고백을 내가 참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고백도 그냥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지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구나를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와 주님이라는 고백,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바대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도록,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참된 경외와 복종이 나오도록, 섬김이 나오도록 의도하셨는데, 그 인식부터가 잘못되니까 나에게 참되게 나오지 않는 모습들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이유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구약이 약속하고 신약이 약속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과 존재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를 알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독생자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제대로 고백하고 신앙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할 때 알라딘 같은 영화, 우리가 이제 디즈니에서 나온 너무나 웃고 그냥 재미나게 시간을 소비, 그냥 쉽게 타임킬링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간을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좋은 시간으로 보내기 좋은 영화로서 그냥 알라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라딘의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등장하는 지니라고 하는 신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유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 아래에서 명령을 듣게 됩니까?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알라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게 되는 존재로 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보다도 알라딘을 먼저 본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화 안에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태도나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고 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경외, 그거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명령에 순종에 대한 하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문화라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찬송으로 혹은 찬양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불러지는 노래 중에 주는 나의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휴스턴이라고 하는 자가 작곡 작사한 건데, 그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겠지만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들과 뛰놀면서 싸우고, 그 안에서 때로는 내가 힘이 세면 내 친구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친구하고 졸졸 따라서 군집생활을 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있던 친구들, 그 입장에서 주는 나의 친구라는 것을 힘써 고백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그냥 동네 친구 정도로 하나님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세상 문화나 혹은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 사단마귀가 참 교묘하게 우리가 정말로 많이 마주하는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현실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투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나 혹은 영화에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아버지에게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뭐하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죄인된 아버지들의 가부장적인 모습 혹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혹은 세상의 여러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마저도 아이들이 혹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 여파로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심판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또 어떤 공적인 자리에 모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여기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냐가 그 태도를 결정하는데, 그 인식 자체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예수, 뭐 미디어가 됐든 혹은 문화가 됐든 혹은 현실 정치나 문화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이 됐든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투영하면 잘못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인식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현대판 바벨론 유수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모임과 그런 자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꿔버려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느낌이 오는 하나님, 내가 감각하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주장들을 내세워요. 객관적 진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하고, 이제 본인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트는 이 현대 세상의 모습을 이제 바벨론 유숙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개탄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객관적 진리마저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온전히 전해지라는 보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 말씀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쏙쏙쏙 빼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나는 분명히 목회자는 그런 방향으로 전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또 완전히 다른 신앙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6억 인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나는 믿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 예배하지 않겠다 하는 76억 인구는 자체하고서라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6억 정도의 인구마저도 하나님 내게 바르게 인식한다고 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것의 문제의 원인을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인 목회자들에게 탓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요즘 시대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라면서 이 시대를 꽉 잡고 있는 시대 정신이나 헤게몬이나 이 문화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회자 탓이 됐든 성도님들 탓이 됐든 어찌 됐든 시대 정신과 문화 탓을 하든 결국에는 백해무익합니다. 실제로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도 아담이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와를 탓하면서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그냥 그 결말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 말로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내 탓이요 하고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참된 인식으로부터 참된 태도로 하나님께 대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식 기능이 죄로 인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무언가를 감추시고 축소시키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불변하심을, 자존하심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도 있기도 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셨을 때에도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다 그 안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 담아낸다면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겠죠. 유한한 인간의 몸에 다 담겨진다고 하고 다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한계, 내 인식의 한계라든지 혹은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시고자 택하신 인간의 몸에 들어가실 때의 또 한계, 그 한계들을 우리가 뭐하고 한다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또 바른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 주 예수에 대한 독생자 주님에 대한 고백.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얼버무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오늘 고백하게 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문장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나 예수에 대한 고백을 막 이렇게 연구하지 않더라고요. 이 문장 자체가 생겨진 배경과 문맥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좀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문맥 안에서 좀 발견이 되어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에 대한 부분 좀 최대한 빼려고 제목도 독생자 혹은 유일하신 아들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좀 바꿔본 겁니다. 저도 익숙치가 않은데 어찌되었든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 성경이나 혹은 이 사도신경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태도와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려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상응한 태도가 나왔을까요? 구약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물론 그 당시에 성경 자체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그냥 듣는 말씀으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논리적 회로는 추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험이나 혹은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거나 체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듣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오는 인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꿀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알려준다고 할 때 꿀의 화학식을
혹은 꿀의 뭐 점성을 알려주고 심지어 100번 양보해서 꿀을 만져보게도 하고 꿀의 냄새를 맡아보게도 하고 꿀을 보여주기까지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그거를 내 입술 가운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보지 않으면 인식에 뭐가 옵니까?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설명을 해주고 들려주고 만지기 별짓 다 해도 꿀은 먹어봐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부분적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되게 신앙할 수 있는 여정까지는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연장해 보면 우리처럼 지금 신학이 세분화되고 조금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뭐 성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다 검색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두 인성, 하나의 본격, 위격 이런 것들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가 한 본질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성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인데 그 위격이 무슨 뜻이고 본질은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지금과 같이 신학이 잘 마련되어지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저분들이 이걸 몰랐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함부로 매도하기 어렵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인식은 어떠한 태도를 낳는데 우리의 태도, 우리가 신앙하는 태도를 보면 신앙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에 비하면 우리가 도리어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 인식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서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감으로 감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했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의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뭐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체를 입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혹은 독생자다 라는 표현과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리키는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참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디에서도 많이 발견됩니까?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의 존재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종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고백하는 종교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인식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 자신의 위엄이 감추어진 것은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곳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혹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한 명, 그러니까 자녀 중에 아들이 한 명이라는 것. 딸이 무수히 많아도 외아들 한 명이라고 하면 외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노는 only, 유일한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게네스는 나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낳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잘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어디를 가보면, 특히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5절도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노게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낳음 받았냐면 하나님이 독특하게 낳음을 받았고, 독특하게 유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유일한 방법으로 낳음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과는 다르고, 또 누구의 출생과도, 누구의 탄생과도 다릅니까? 오늘 등장하는 천사, 그 신비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출생과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고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죠. 근본적으로. 이 차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3문은 이렇게 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우리도 자녀잖아요. 우리도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독생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처음 인식하는 독생자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자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독생자의 의미는 진짜 아들은 하나뿐이시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독특하게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이 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존재하게 되셨다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전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이제 독생자, 유일하게 낳음받은, 독특하게 낳음받은 것이란 독생자의 표현인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모노게네스를 그분에게만 쓴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성경 제가 용례를 찾아보니까 모노게네스가 9번 쓰이는데 9번 중에 5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4번은 이삭을 가리킬 때 외아들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는 단순히 아들이 한 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걸 얘기한다는 겁니까? 독특하게 존재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게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서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본성적으로 뭡니까? 신인데 이전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이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신인데 시작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비유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병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병배 목사님보다 제가 그 전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전 199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에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 이병배 목사님의 아들이 됩니까? 1991년 1월 18일 날 출생함과 동시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아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똑같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시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신이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성부 하나님 먼저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뒤에 출생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다 보니 성부 하나님 먼저 계셨고 성자 예수님 다음에 계셨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인 겁니까? 영원히 본성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밖에 있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와 인류 역사의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시간의 유비로 보면 영원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뒤에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존재하셨다는 이 표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고백서 2장 3항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아무에게도 기원하지 않으시고 출생된 바 없으시고 나오시지도 않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죠.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나신 바 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기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시작점이 없으세요. 실제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주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누가?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 존재거든요. 나중에 뭐 설교할 때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예수님이 시작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나신 바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나신 바 되셨대요.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항상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나았다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영원히 나신 바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났다는 건 뭐예요? 황선 사모님, 이순종 목사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그냥 똑같이, 뭐 시작이라는 표현은 못 씁니다. 하나님이 시작 자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존재하셨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출생을 대입해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제일로 문제인 거예요. 육신의 출생이나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읽어내려면 성경의 조명 아래 봐야 되는 거지, 세상의 이해나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만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된 하나님입니까?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감추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의 여타 종교가 만든 신이나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독생자가 계속 드러내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독생자라고 해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이 주님이라는 고백도 그 당시는 어떤 고백이었냐면,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단순히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주인과 종의 하인 관계에서 하인이 주인에게 주님,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본인의 입술 가운데 나오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3계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그거를 누군가 낭독해주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읽지 않고 다르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는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인이 주인한테 주인님 하는 다 같은 단어지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지만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회당에서나 혹은 종교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단어의 용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고백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그 당시에 두 번째인데 로마 황제도 보통 대명사로 뭐라고 불렸냐면 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현존하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는 여행 중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헬라인들도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뭐 포세이돈이나 그런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다, 신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의 맥락으로 와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면 아,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지 정도로 볼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두 단어, 크리스토스,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두 단어만 안 하면 핍박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다른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안 했으면 핍박 안 받고 순교 안 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주인이시지 맞아. 우리 삶의 주인이야. 그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사도신경을 작성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걸린 거고 인생을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그 당시의 맥락과 문맥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문장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하고자 하는 고백은 그건 뒤에 나옵니다. 한 다다음 주 정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나옵니다. 그때는 제대로 그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고백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고 이 원래 고백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참 많아요. 그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감리교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게 사랑이다라고까지 해요.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는 반드시 처벌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나오는 자들에게는 뭘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보이시고 인자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앞에서 교만을 떨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두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엄포 누시고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른 종교도 엄청 많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시는 건 이런 거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게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고, 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명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눠주는 표지는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포용하고 품어주는 정도라니까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훈육하는 게 예수님에게선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선 사랑이신데, 세상의 종교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독생자 예수와 그리고 주님 예수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면서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는, 설명이 많이 장황해졌습니다만 두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독생자라는 건 독특하게 존재하시고 영원히 나신 바 되셔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으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8,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뭘 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은 다 각자 본인이 경험했던,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욕심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래야 돼 라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쪽이들을 다 품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랑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지혜를, 인내를, 긍휼을, 전능하심을 다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혹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 이 사도신경 안에서만큼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의 독생자에 대한 고백, 내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진짜 그런 고백을 했는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이 고백대로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다른 사도신경 강해를 하시는, 이 동일한 본문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멘토 목사님 삼고 계시는 그 목사님 정도 하고 또 마이클 호튼 정도, 그 정도에서 왜 이 고백이 독생자 혹은 주님이라는 고백이 한데 묶여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안 풀려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분명한 방향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처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절박함이 없다 보니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착각해서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그리스도는 독생자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한다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기괴한 확신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시대 정신, 우리 수련회 때 나왔던 문화 막시즘에 잘 점령당해서 하나님을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때로는 내 친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가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막 부려도 되는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막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참 감사한 건데요. 감사한 건데,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야, 그렇게 있지 말고 적어도 욥처럼 억울한 거 있고 참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싸워봐 라는 경홀하고 만홀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싸움을 걸고 토론을 걸고 논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짜니까 욥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다 설명 안 해주시죠.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지 않냐. 이 세상에 어떠한 뭐 측량기구를 재고 동물을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냐. 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너가 무슨 나한테 뭘 이해를 요구하고 납득을 요구하고 알려주기를 원하냐.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고 차이인데,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동네 친구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이 정도 차이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도 아이들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싸워봐. 야곱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싸웠잖아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싸움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창조주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표현 자체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표현하는 거는, 무슨 너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있냐. 하나님 앞에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엎드리는 게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겸손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지 않으신다고 왜 안 주셨냐 따질 게 아니에요. 불평 불만하는 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제대로만 조금만이라도 더 알게 되면 감히 그분에게 그런 경망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부 집회에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야, 빨리 가서 빨리 앉아 라고 하면서 막 집회 어떻게든 참여해갖고 막 앉히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마치 오늘 저희가 맥체인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엘리제 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얘기하셨는데 안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뭐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신약의 하나님 그렇지 않대. 그거 다 헛소리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피조물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대학부 집회실에 이제 늦게 들어오면 너 왜 늦게 들어왔냐.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미리 와가지고 닦아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엄청 혼냈어요. 제자훈련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주일 예배 안 들으면 너 그만두라고 드랍하라고 엄청 뭐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화를 그 지체들한테 못 냈습니다. 항상 존댓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 물론 제 마음도 있겠죠. 그냥 제 뜻대로 안 되고 제가 막 원하는 대로 뭔가 그 아이들이 안 따라오니까 답답함도 있겠지만, 돌아보고 보면 그 마음도 없진 않았겠지만 더 컸던 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서 만홀히 여김 받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렇게 당할 분이 아니신데 감히 피조물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바르게 일어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인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외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 없다면 그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주는 나의 친구, 내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옛날 어른들이 참 저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저희 이제 고 최정래 권사님 같은 경우도 항상 그 다림질까지는 안 하셔도 옛날 다림질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항상 그 헌금 하실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라는 표현 조심스럽고 그 경외함 속에 항상 주일 전날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전기장 바에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돌을 팥팥하게 펴가지고 헌금을 하셨던 게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참된 태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태도로 우리가 일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단 한 명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말들은 우리 모두가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간단한 예로 들었지만 주일 집회 자리에 늦게 오는 그런 친구들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다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쓰지 말아야 될 표현들을 썼다든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계속 일삼으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기 원하고 참된 신앙의 고백 아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라고 시편 145편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였으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로 비추어 주시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서려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힘썼던 그 흔적들을 발견케 하시고, 나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하여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를 힘써 고민하고 또 적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은 시기에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시사 이 땅에는 보이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 좋은 교회가 이 흑암이 가득하고 캄캄한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전라도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참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더불어 그 놀라운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적 자원도 재정적 자원도 또한 이 건물의 모든 부분도 주께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수요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어 하염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애환과 아픔과 병만을 주관하여 주시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고, 의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하셨고, 교회가 모여 간절히 주님께 그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강전혜 권사님의 심령과 눈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딸 황순원 사모님의 어깨와 허리와 무릎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조 오종환 집사님의 모든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됨으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 세용이의 ADHD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마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 땅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살아내고자 이 전을 나아가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어떠한 장애물이나 회방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주님의 성도들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여생 결코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가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